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항상 일주일 동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지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승리가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가 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삶에서 그게 실제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제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언약, 절대 기도 집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잖아요. 절대 언약과 기도 집중.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절대 언약, 절대 기도 이 두 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절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이라는 것도 뭐냐?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절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전도를 오해하고 있죠. 전도를 내가 했다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전도왕 해서 자기는 3,000명을 전도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5,000명을 전도했대요. 뭐 이름도 내가 이제 생각나는데 그 얘기는 그 개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기 3,000명 전도했다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쓰임받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인데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절대 언약을 이제는 뭐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쫙 퍼뜨려져 있는데 하나로 딱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언약이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은 정리된 걸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걸 보고 절대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만 되면은 세 번째는 절대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받는 것을 보고 절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다른 쪽으로 자꾸 자기가 강조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절대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를 누리는 사람. 그걸 뭘로 누리죠? 기도로. 기도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언약,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절대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럼 생각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언약을 생각해 보니까, 절대 언약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해되어진 그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고, 그거를 내 걸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이 언약이 내 거로구나. 이렇게 그거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정확한 언약 기도는 언약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돼. 이게 나를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구나. 누구를 통해서 불렀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창대 교회로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바른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요. 사람이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원했어요. 언제 원했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받아야 되게, 하나님이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야 될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진짜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에 딱 담겨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절대 언약이 뭔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걸 딱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언제 원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거는 여러분이 꼭 적어놨다가 찾아서 정리를 딱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걸 붙드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남자와 여자로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의사들이나 의과학자들은 이런저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잉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붙들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팔자가 왜 이래?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과거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고난, 어려움, 이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게 복음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만 자기만 최고 큰 상처를 가지고 제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을 되어져요. 누구든지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가 최고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본 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마음을 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이러면서 그게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알아주면은 이 마음은 통하겠지만 해결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부 뭐가 된다고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게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에 막 안 좋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걸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과거에 난 당신보다 더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줬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 고통, 어려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그 상처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뭐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상처 많은 줄 아시고 어렵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3장도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함께 하기 위해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자,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돈 주세요, 병 치료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핵심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누구를 보고 한 얘기죠? 여러분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건데 해결.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신앙이 이제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도해도 돼요. 그 기도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관계된 아는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붙들리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거는 언약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언약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237 나라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도는 절대 언약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는 뭐죠? 언약 기도라니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주시겠대요. 돈도 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거 싹 다 주시겠대요.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우리가 의리야, 의리의 사나이야 하면서 아이 TV에 보면은 누구야? 그 탤런트인지 영화 배우인지 모르 김보성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응? 이 친구가 의리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의리 한다니까 막, 뭐야, 그럼 막 하고. 아, 이제 세상 보면 의리가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기부도 막 몇 천만 원씩 하더라니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만 자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자기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좋고 정말로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뭐죠? 섭섭한 관계가 있으면 뭐죠? 뭐라고 해요?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서로. 근데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하거든. 그거는 언약으로 살지만은 사람이 주는 약속하고 다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절대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절대 언약으로? 원에서 부르고 나서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요걸 말씀으로 그걸 딱 붙들으라니까. 사람은 그래 참고하고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전부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괜찮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해서 부르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부를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를 원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늘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또 보세요. 처음에도 그러지만 중간에도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3년 반 동안 살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나시고 나서 약속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루었다는 죽을 때 한 말이고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에 담고 생각이 항상 담겨 있고 뇌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걸 보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절대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니까.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안 믿을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싫어. 이제는 내가 막 살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거라. 그래서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다 부르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항상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걸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안 믿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온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게 다른 걸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30대 초반에. 그전에는 뭐죠? 전혀 예수는 싫었다니까. 그때도 내가 싫고 욕하고 막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야,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종교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힘은 없지만 내 주먹 하나 믿고 산다 그랬다니까. 이런 무지한 인간이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아니, 좋은 것만 여러분이 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도 알고 다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건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그래서 요거를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언제 깨달아졌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의 비디오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쫙 다 찍어놨어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뭔 생각이 딱 드냐. 이거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지.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이것이 다 찍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죠? 그때는 함께 계시는 걸 몰랐어.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몰랐다니까. 그렇게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그거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길거리 지나가는데 뉴스 보면은 막 찍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엉뚱한 이런 것도 막 찍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70억 인구 1초도 안 내치고 하나님의 카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요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걸 보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시지요? 요게 기도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성질을 내요. 이렇게 좋은 걸 해요.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누구야? 김진웅 씨 말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절대 언약 붙잡은 게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의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뭐죠? 생각나요? 안 나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까지 그냥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절대 언약이라는 걸 붙드는 게, 이제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못 입혀요. 무능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향을 못 입힌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아유 나는 부족하다. 이거는 뭐를 몰랐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아유 내 이런데. 그건 언약을 못 붙들어서 그래. 언약이 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요게 여러분들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능히 하나님을 무능하게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정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상관없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언약이 뭔지 모르고 있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이게 이런 게 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성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자 하나님. 또 한 분은 뭐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밖에 몰라? 그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도 창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영접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요,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이 지혜와 모든 것이 같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런데 하시는 일만 달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이걸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지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내가 과거에 이랬었어. 몰랐는데 원죄 가운데 있었어. 그때 마귀에게 붙잡힌 줄 모르고 알고 봤더니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어. 그때 내가 저주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했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고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죄도 끝났어. 마귀도 끝났어. 저주도 끝나고 난 지옥 갈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딱 붙들려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몰라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믿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말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이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맞아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누가 쫓아낸다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말씀으로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속이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을 수는 있어도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야. 그러니까 내 실력하고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야. 신분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요? 권세는 뭐예요? 신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모으는 거고 이 비밀을 모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게 딱 모으는 거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박현주 권사님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오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내한테 와 있는 거를 내보내는 거라니까. 그러면 오늘도 효재 아빠가 차를 태워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 효재 아빠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를 뭐 하는 거라고? 내가 사용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내보내는 거야. 이거 있으면은 하면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마지막에도 뭐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상 끝날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죠.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기도. 아까는 뭘 얘기했죠? 언약, 절대 언약을 얘기하고 지금은 절대 기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걸 알아들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와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 축복이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막 기도 막 하려고만 하는 게 틀린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절대 언약을 잘 말씀을 정리해서 이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걸 집중해야 되겠다. 요게 언약 집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와집니까 안 와집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고 막 기도하는 거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질문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게 탁탁 풀어져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미 중건데 내가 이걸 다 놓치고 있었구나. 붙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정리를 해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담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생각이 나질까 안 나질까? 이게 이제 이게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고 생각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이 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절대 언약을 붙들었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렇구나. 이제는 예수 이름을 이거를 누리는 길이 기도구나. 그걸 생각한 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이제 말씀은 이해가 됐어.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실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거를 보고 뭐죠? 절대 기도라,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신분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밀을 말씀으로 딱 가지면 이게 더 깨달아지면 딱 답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마귀가 막 버스로 꽉 차가지고 덤벼도 이 우습게 보여.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게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제정 축복합니다.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거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실수를 해서 막 불신자처럼 막 그렇게 막 살아도 그건 안 바뀌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깨닫는 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만 결박되고 죄와 저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내게 와 있다는 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기도 집중이라고 오늘 표현은 그래 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예수 이름 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의 권세가 벌벌 뜨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언약, 절대 기도 이것만 붙잡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오죠? 다른 사람을 237 나라를 치유해주고 치유해 살리잖아요.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영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영적 세계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이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접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니까. 교회가 많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이거를 몰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힘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과거 상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다 끝났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게 싹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 이게 언약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다 끝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뭐 생각하지 말아라니까.
싹 다 끝났다니까,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들 없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적소적소에 그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딱 오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포럼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만 하면은 전도는 저절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전도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래요.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신자들. 이렇게 막 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써봐야 시간 낭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놓고 기도만 하고 끝나세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신자에게 불신자인 사람을 새로 전도 여기다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자는 이는 될 것 같은데 또 이것이 딱 그러더라고.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딱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딱 듣고 깨달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른 데다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 절대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 언약 기도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인다니까,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벌써 4월 달이잖아요. 고난주간 지나갔죠. 부활주간이 지난주에 지났죠. 행사가 아니라 그 고난주간, 부활주간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거를 누려서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것이 고난, 부활주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왜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때가 돼서 창대교회 종직자가 된 걸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이걸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 온 건 하나님의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안 믿어요. 왜? 언약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목사님들이 이래요. 3대를 놓고 3대까지 여기 해서 뿌리를 박으라 하죠. 안 해도 진짜 복음 깨달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은영 장로하고 정성은 장로가 왜 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절대교회. 왜 이렇게 결혼시켰죠? 하나님의 절대교회. 내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지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거를 살리는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이게 알아들으면 내가 소리 안 지를 텐데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헤어졌어도 그것도 축복이요. 그 상처가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거 한 거라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면 뭐야? 상처가 돼가지고. 이건 복음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언약이 구원을 절대 언약을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절대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냥 작은 것 같지만 기도는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비밀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화 237을 살리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